다 함께 찬송가 38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오늘 새벽을 깨울 수 있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 주관이신 위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가정과 또 앞으로의 목회 모든 일정을 놓고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6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0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의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입버릇처럼 주님 또는 주여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또 기도 중간에 갑자기 놀랄 때 반사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이 주님, 주여라는 말은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기 전에 일반 대학원에서 역사를 공부했었는데요. 그때 조교로 또 공부를 하면서 같이 크리스찬인 것을 숨기고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숨긴 건 아니었는데 굳이 일반 대학교 대학원에 다니면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행동에 제약이 있을 것 같아서 밝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교들과 식사를 하러 가다가 빙판길에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습이 연출이 된 겁니다. 아이고 주여 라는 이야기가 입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조교들이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얘기했습니다. 교회 다녀요? 아니라고 하기에 주여 소리를 너무 크게 냈기 때문에 네 다녀요. 교회에서 뭐 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당시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고 있어서 이것까지는 못 숨기겠다 싶어서 전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후로 모든 일에 제약이 생겼습니다. 왠지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제가 주워야 될 것 같고, 저는 약속 시간에 늦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제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부담이 생겼지만 그래도 나름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입술로 주여라고 고백한 것,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여라고 고백한 것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반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은 내 삶에 내가 부리는 종처럼 부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내 인생을 위해, 내 사업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부속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잠깐 가려져도, 하나님이 잠깐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도 좋으니, 취업이 된다면, 사업이 번창할 수 있다면, 내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다면 잠깐 동안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노래하면서 고백하면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주인은커녕 아예 없는 존재로 생각하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입으로는 머리로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이상합니다. 어색합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 때에 어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작 하나님이 주님으로 고백되어야 될 때 우리는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닌 나로 세울 때가 많습니다. 내 믿음의 기준,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준이 말씀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가 일어나는 때 하나님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셔 주시고 이 부분은 나에게 양보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과 딜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나만의 주인이 아니신 온 세상의, 온 우주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 되십니다. 조금 자극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멋대로네? 내 인생은 내 건데 하나님 거라고? 라고 반문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누가 해주는 게 아니야.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되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만큼 멋진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실 만큼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시니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이 우리에게 실망감을 줄 때도 있습니다. 내 기준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간중간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간중간 넘어지는 것이 결코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잠깐의 환난 때문에, 잠깐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뿌리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신 것을 부정하고 싶으십니까? 때로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운전하시는 것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5장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자신의 신인 다곤 신전의 전리품으로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봤더니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왔더니 다곤 신상은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졌는데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곧 잘라져 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로 블레셋을 치셨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언약궤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마지못해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참 독특합니다. 이상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10절 말씀에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데 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끄는 소들이 특이합니다. 전나는 암소 둘로 이 수레를 끌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집에 가뒀다고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짐승들은 본능적입니다. 자신이 막 낳은 송아지가 울고 있는데 이 송아지들을 놓고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돌아서겠죠. 독종으로 인해서, 독한 종기로 인해서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 암소들은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내 새끼들이, 송아지들이 뒤에서 울부짖고 있는데 암소들도 함께 울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갈 길을 갔습니다.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은 이 암소들이 돌아오길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지 않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빼앗았던 언약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젖을 떼지도 못한 송아지를 뒤로 하고 끝까지 임무를 수행한 암소들을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눈에 알아봤을 겁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들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혹은 젖이 불어있든지 젖이 흐르든지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소들이, 이 암소들이 해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법궤를 끌고 온 암소들, 새끼를 뒤로 하고 온 암소들을 알아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수고했다고 물이라도 먹여주었나요? 여물이라도 배불리 먹여주었습니까? 아닙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수레를 나무로, 장작으로 삼아서 암소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너무 가혹하고 끔찍한 결말이지 않습니까? 소에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또한 이 암소들과 같은 처지에 처했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의 핍박을 견디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는데, 내가 끝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는데, 주의 성수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업을, 가게 문을 잠깐 닫았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 인생의 문제는 여전하고 그 괴로움은 도무지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다고 생각될 때 원망이 저절로 나옵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은 내 인생의 한복판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떡하니 벌어질 때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 평생 주님을 노래하고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월호 침몰로 안산의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의 기도가 터져나왔고, 안산 동북교회 김나연 학생도 이 세월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의 아버지인 김영삼 장로님이 이 분노와 원망의 기도 소리를 듣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들고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나연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일로 통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들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문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세월호 침몰로 세상을 떠난 이 학생의 아버지 김영상 장로님은 이렇게 내 뜻과 기대에 따라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기도할 때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때야말로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진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생의 고통의 한복판에 있는 분들에게 이게 기회야, 이 기회를 잡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례한 제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겸손히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그래도 엎드릴 수라도 있는데, 일이 잘 될 때 더 주의해야 됩니다.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목이 곧을 때, 그때만큼 엎드리기 힘들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힘들 때, 인생의 역경 고난이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형통할 때인 것 같습니다. 내 손에 쥐어져 있으니까 이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내려놓기가 힘듭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기도한 대로,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니 살맛이 납니다. 그래서 내 실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형통할 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 더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끄실지, 어떤 곳으로 이끄실지,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역경이, 어떤 슬픔이, 또 어떤 기쁨이, 어떤 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멋진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인생의 열매를 무르익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혹 직장의 동료들, 또 가족 중에서 여러분의 친한 사람들 외에도 갑자기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거든, 아, 당신이 오늘 나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가 되시는군요. 당신 덕분에 나는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군요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날 이끌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내일이 또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혹한 역경의 순간에도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두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엎드리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귀한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멘하며 엎드리기로 결단하는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앞날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엎드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내일 평생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